오늘 말씀은 내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엠마오 도상에서 제자에게 그 율법의 말씀을 가르쳤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이 시간이 되게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인한 참된 능력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전기가 가장 싼 에너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사업이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것도 바로 그 싼 에너지 덕분이죠. 그런데 과거에는 에너지는 가장 비싼 그런 에너지 연료였습니다. 그래서 전구 하나라도 이렇게 실수로 켜 있으면 죄책감이 들 정도로 그렇게 전기가 비쌌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인데 제가 아는 지인은 집안에 있는 에너지를 전부 전기로 쓰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뭐 전구는 물론이거니와 심지어는 전기 난로, 전기 장판, 비싼 건 다 전부 이 전기로 쓰시는 분이세요. 이분이 그렇다고 해서 부자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이 전기 에너지를 쓸 수 있었던 말 못할 비밀이 있었어요. 그것은 그 집 앞에 고압 전류가 흐르고 있었는데 그 집주인은 이 전기 기사였기 때문에 그걸 몰래 끌어다 쓴 거예요. 비싼 에너지를 여름이건 겨울이건 마음껏 쓰는 겁니다. 그분이 제 친척이라는 것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보다 더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했습니다. 이분은 예수님의 능력을 몇만 볼트가 아니라 수천만 볼트에 해당되는 예수님의 능력을 허락받지도 않고 마음껏 쓰고 심지어 자기 인생의 문제를 완전히 뒤바꾼 그런 여인이 등장해요. 이 여인은 지나가는 무리 속에서 예수님의 겉옷을 잡기만 했는데, 만지기만 했는데 자신이 앓고 있었던 그 치명적인 병을 일시에 해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옷을 스치기만 해도 우리 병을 낫는 걸 믿습니까? 네.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한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것을 결정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오지 마시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나의 믿음의 반응을 보이셔야 돼요. 그래야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그것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찾는 거예요. 단순합니다. 주님을 찾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에 이 예수님의 겉옷, 옛날에는 겉옷이 큰 겉옷이 있었잖아요. 그 겉옷을 살짝 터치만 했어요. 여러분, 이 터치만 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가장 비인격적인 접촉이에요. 그죠? 예수님과 인격적인 접촉은 아니에요. 이 가장 적은 접촉은 사실은 가장 적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적은 믿음으로도 그의 인생이 완전히 해결됐다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사람은 가장 적은 믿음으로도 자신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저도 몇십 년을 한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너무나 단순해지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저에 있어서 황금률이에요. 신앙의 황금률. 그것은요, 주님께 구하면 얻는다는 거예요.
이거 안 믿어주시네요. 예, 이쪽이 좋으세요. 보니까 믿음이. 여러분, 주님께 구하면 얻습니다. 아멘. 예. 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야고보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라고 말했어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믿기에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안 믿어요. 그런데 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이거는 불변의 진리다. 정말 단순하지만 놀라운 진리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예, 찾는 자가 찾을 것이라. 이거는 아주 명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하는 그 분이 바로 하나님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식에게 제일 영광을, 그러니까 기쁨을 얻을 때가 언제입니까? 자식에게 무슨 선물을 받을 때가 아니에요. 자식에게 무엇인가를 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여러분, 이 단순한 믿음을 갖는 것은 그런데 저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이걸 너무 늦게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 지금 생각하면 너무 손해 보는 것 같아요. 예? 진짜 그렇게 했을 걸, 그렇게 믿을 걸.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이 있어요.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아무리 구해도 안 된다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예. 그런데 롱텀으로 보면요, 다 돼요. 롱텀으로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세요. 심지어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주시는 분이신 것을 롱텀으로 보면 그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볼게요. 25절 26절에 보면, 제가 한번 다시 읽으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몇 살인지 정확히 몰라요. 그러나 혈루증은, 고대 혈루증은 대개 이 피가 하얘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피가 하얘라면 말할 수 없는 이 어지러움이 있어요. 삶의 기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굉장히 역겨운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이 여인의 나이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적어도 12년을 이렇게 고통을 받았으면 그 당시 평균 수명이 40이 안 되는 그런 기준으로 볼 때 12년이라는 것은 여인으로서 황금비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인생의 절반은 이 병으로 다 잃은 것입니다. 그는 많은 의원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의료보험이 잘 돼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이 여인은 많은 의원을 찾아갔다는 것은 굉장히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있는 것도 모두, everything, 모두 허비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도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나빠지는 거예요. 괴로움은 더 날마다 더해졌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 여인은 자신의 모든 젊음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관계를 잃어버리고 또 월경이나 혹은 이 유출병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규정상 율법적으로도 못 가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같은 그런 느낌, 절대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한 번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분은 다르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분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떻게 생긴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 여인이 가졌던 믿음은 절망 중에서 생긴 믿음이에요.
절망 중에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학을 가더라도, 특히 미국 같은 데서는 대학을 가더라도 그 가정 형편이 어려운 사람 있잖아요. 어려운 사람이 실력이 나면 그 사람을 우선적으로 뽑아줍니다. 그죠? 그런 가산점을 부여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이 가산점 주시는 믿음이 있어요. 그것은 신음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건 가산점이 있는 거예요. 어려운 중에, 절망 중에서 간신히 정말 하나님 아빠라는 이름을 그렇게 말하기도 어려운 정도로 고통받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주목하시는 믿음이에요. 이 여인은 알았어요. 자기 지혜로, 자기 힘으로, 자기 재력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출발이에요. 그 대신 나의 모든 운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 중에 정말 울부짖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 결과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결과가 그의 28절, 29절에 보면 예수의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근원이 말랐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치료는 좀 달라요. 세상에서 치료하는 것과 다릅니다. 세상의 치료는 특히 의사도 마찬가지인데 지금은 다 증상 치료예요. 고혈압 드시는 약이 있죠. 그거 고혈압 치료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그냥 증상만 멈추는 거예요. 피를 띵하게 만들고 그렇게 뿐이에요. 그런데 병의 근원을 치료하는 것은 주님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병은 우리의 혼란을 가중시켜요. 삶의 무질서를 낳게 합니다. 여러분, 왜 이 병이 여기서 등장했을까요? 그것은 인간의 죄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이에요. 죄는 우리의 삶을 파괴합니다. 이 파괴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가장 인생의 하이라이트를 망가뜨리면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결과로 끝도 없는 방황과 혼돈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는 세상의 치료와 달라요. 나의 내면 깊은 곳에, 영혼 깊은 곳에서 거기서 치료하세요. 그리고 그것의 증상이 즉각적인 평안을 얻는다는 거예요. 완전한 회복을 얻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별로 그렇게 상관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문제는 주님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만 간다면, 우리를 설계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새로운 출발, 새로운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요 다 주님의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 난리죠. 지금 세상도.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시작점과 종결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어떤 문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찾는다면 그것은 제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지세요. 그냥 겉옷만 스치기라도 해보세요. 그 작은 믿음으로도 충분합니다. 주님을 부르시는 자에게, 여러분, 주님을 부른다는 건 가장 적은 거예요. 작은 액션이에요. 주님을 부르는 자에게 주님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하리라 하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이 하나 남아 있어요.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은 상당히 긴데 그 길게 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은 더 놀라운 선물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자신과 사귀자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지나가는 예수님, 그것도 무리 중에 지금 가는 길이 좀 회당장 딸을 고치러 가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머전시 그 앰뷸런스 차를 가고 있는 셈이에요. 그런데 그 바쁜 와중에 주님은 멈췄어요. 그리고 이 한 여인에게 집중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여기서 병이 낫는 것으로 끝났다면 아무도 이 사건을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 무리 중에 예수님의 겉옷을 만진 걸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사실 계속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고 있잖아요. 막 그냥 일부러 아니더라도 스쳐 지나가끔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31절에 보면 제자들이 여짜오되 아니 지금 주님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데 지금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그 사람을 찾습니까? 지금 제자들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상당히 중요해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죠? 예.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주님은 굳이 이 여인을 찾았어요. 여러분 그 찾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여인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서 그래요. 33절 보면 여자가 자기에게 32절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이 말에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는 모든 사실이란 말이에요. 모든 사실. 여러분 성경이 이 앞부분에 보면 이 여인이 12해를 혈루증을 앓았다. 많은 의사를 찾아갔다. 아무 효용 없었다. 이런 구구절절한 얘기가 쫙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순간 예수님과의 대화가 나온 거예요. 그것을 참조해서 앞에서 미리 말한 겁니다. 그 여인, 여기서 모든 사실은 그 여인이 12년 동안에 겪었던 일이에요. 12년 동안에 소위 용하다 하는 그 의원들을 얼마나 찾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유능했지만 결국 실패한 의사도 있었고 그 중에는 사기를 치는 그런 도둑도 있었어요. 여러분 12년 동안 얼마나 서러움과 고통을 받았을까요?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허비했고 전에는 부자였는데 이제는 완전히 가난해지고 사람들 앞에서는 혐오 대상이 되고 그리고 조금만 걸어도 실신할 지경이 되어버린 그 완전히 망가진 삶.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고 친척도 친구도 없는 모든 인생을 다 잃어버린 비참한 인생입니다. 이것이 그녀가 말한 모든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 인생이 아닙니까? 우리가 좀 지나고 보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에 속아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에 우리의 기회를 잃어버렸습니까? 얼마나 허망한 것에 우리의 아름다운 인생을 빼앗겼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없는 인생은 비록 처음에는 화려해 보일지 몰라도 주인 없는 빈집과 같습니다. 잠시 지나면 하자가 생기고 거미줄이 쳐지고 짐승들만 오가는 그런 사람이 살 수 없는 집이 되는 게 주인 없는 집이에요.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 그렇게 바쁜 와중에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것도 이 여인을 찾고 그 여인의 모든 인생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었을까요? 그것은 치료보다 더한 걸 주시기 위함이에요. 주님은 자기 자신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12년 동안 이야기를 듣는 동안 그 모든 사실을 다 아려는 동안 그 여인이 어떤 걸 느꼈을까요? 여러분 사람은 내가 말할 때 저 사람이 듣는지 안 듣는지 금방 캐치를 해요. 그죠?
모든 사실을 알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온유한지를 알게 된 거예요.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동감하는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치유는요 번개처럼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진정한 치유는 주님과의 대화에 있어요. 여러분, 최근에 가장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는 말이 뭡니까? AI라는 거잖아요. AI. 뭔지 몰라도 이거 없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지금 국가가 사활을 걸고 지금 AI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AI는 다른 게 아니라 AI 시대 때 진짜 뛰어난 사람은, AI는 쉽게 말하면 예전에는 산업혁명은 우리의 근육을 대신했어요. 삽으로 하는 것보다 불도저가 하면 얼마나 빠릅니까? 우리의 근육을 대신했어요. 그런데 AI는 우리의 머리를 대신하는 시대가 열렸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98%는 이 AI의 컨트롤을 받게 됐어요. 지금 우리보다 더 똑똑한데, 암 환자에게 자신의 병을 만약에 AI에게 AI의 의사하고 그 다음에 실제 의사하고 누구에게도 물을 거냐라고 통계를 조사했더니 훨씬 많은 비율로 AI에게 한다는 거예요. 의사도 직업이 불안해졌어요. 근데 AI를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을 제가 얼마 전에 정주용 씨에게, 그래비티 대표이신데 그분의 말을 통해서 제가 아주 깊은 인사이트를 받았어요. 그분은 이 시대에 제일 필요한 것은 AI에게 질문을 던질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아침마다 AI에게 2시간 동안 대화를 한대요. 근데 대화를 깊이 하면 더 깊이 대답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도 인사이트가 막 일어나서 또 다른 질문하면 또 더 놀라운 그런 얘기를 해주고, 그런 것이 2시간 동안 하는데 자기의 존재가 쫙 차고 자기의 가치가 높아지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너무나 명료하게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주님에 대해서도 꼭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참 얻으려 합니다. 자신의 문제를 속히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 자신과는 대화를 안 해요. 주님 자신을 얻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정주용 씨는 하루에 2시간씩 AI와 대화를 한다는데, 전 그 얘기를 듣고 하루에 2시간씩 주님과 대화를 못한 제 자신을 발견해요.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발전하더라도 하나님과 영의 교제를 넘을 수 없어요. 그분은 만유보다 크신 분이에요. 이런 주님을 알고 우리가 사귀진 않는다면 그보다 더 인생에 비참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이상한 얘기지만 이런 주님과의 대화 상당히 걸렸겠죠, 그죠? 이 여인이 12년 동안의 모든 사실을 알았으니까 이 대화와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얻어지는 놀라운 게 있어요. 주님이 정말 주시고 싶어하는 선물이 있어요. 그것은 34절이에요. 34절 우리가 함께, 마지막 절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이 여인과의 긴 대화가 마치고 나서 주님은 너의 믿음이라고 언급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주님께서 무엇이 그녀를 구원했다고 했죠? 믿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시킨 거야 이라고 말하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것이 비슷한 예가 다른 데도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주님께서 내려오셨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이 귀신이 들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자녀를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 유명한 이 조용기 목사님 스타일로 이거 해야 되는데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씀이냐 뭐 이런. 그 다음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주님 앞에 주님 할 수 있거든 무엇인지 해 주십시오라고 구한 거예요. 그 주님께 구한 겁니다. 그러면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내가 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야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듣는 당사자에게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너를 구원한 건 너의 믿음이다라고 말한 것이에요. 너의 믿음.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너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28절에 보면 이 여인이 가졌던 그런 믿음과 조금 구별돼요. 그 여인은 많은 의사에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그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여기서도 구원이 나오는데 그 여인의 믿음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믿었더라고 표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너의 믿음이 뭘까요? 그것은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얻어지는 거예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생겨난 믿음이에요. 그것을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얘기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동감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체휼하십니다. 그래서 더 대화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은 점점 이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 믿음이 생기기까지 그 여인과 붙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있고 갈 길이 바쁜 거 다 올스톱하고 이 한 여인에게만 집중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정말 주고 싶어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얻는 그 믿음, 주 예수를 아는 그 놀라운 은혜, 그것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도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전에 김영봉 목사님 오셨죠. 우리 사귐의 기도, 그분의 책 이름인데 여러분 기도는 주님과의 사귐을 위한 거예요. 성경도 주님과의 교제를 위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특별한 의미의 믿음이에요. 너의 믿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확신의 믿음이에요. 내면화된 믿음,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믿음. 그래서 너의 믿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의 그 고의적인 지원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더러는 우리에게 고난을 그치지 않게 하실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라고, 주님과 더 교제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런 것을,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더 기뻐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그 믿음을 갖출 때 드디어 그 여인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온 거는 예수님께 가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더 오라고, 더 가까이 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주님은 나를 알라,
내가 누구인지를 알라라고 더 우리를 가까이 초청합니다. 전에 김영범 목사님 오셨죠. 우리는 사기 병을 메이커. 고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분의 책 이름인데, 주님이 보시기엔 더 여러분 기도는 주님과의 사귐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 성경도 주님과의 교제를 위한 것입니다. 그 여인이 왜 그러면 그렇습니까? 뭐가 바뀌었습니까? 그걸 통해서 병을 고친 거 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 거, 그게 하게 믿음입니다. 되고 특별한 의미의 믿음이에요. 너의 믿음이라고 그런 주님께서 곳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침에서 나오는 여러분 이 믿음이 확실히 믿음이에요. 내면화된 믿음,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믿음. 인생을 고치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너의 믿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의 병을 여러분 고치고 우리는 우리의 이 주님의 새롭게 하시고 그 고의적인 하나님의 지역, 능력으로 여러분이 새롭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더러는 우리에게 지금 고난을 우리가 그치지 않게 하실 때가 있어요. 마음으로 왜 하나님께 그렇습니까? 그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오라고 하시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라고. 구원은 주님과 더 내가 필요한 교제하라고. 것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미처 생각하지 여러분, 못했던 오히려 놀라운 것을 그런 것을,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주님과 더 사귀시고 기뻐하라고 성경은 만일 내가 그리고 그 기쁨 중에 여인이 있다면 그 여인이 그 주님과 믿음을 갖출 내가 때 만일 고난 중에 드디어 있다면 그 그것으로 여인에게 주님과 따라 사귀시고 내가 내 만일 믿음이 너를 풀리지 않는 문제가 구원하라. 있다면 그것으로 주님께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우리에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여러분, 우리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상해 주실 오늘 이 것입니다. 시간에 온 거는 그 보상이 나의 인생의 예수님을 절반에 가기 해당되는 위해서 그 수많은 것에 예수님을 찾기 잃어버린 위해서 온 것을 것입니다. 채우고도 능히 그런데 넘치는 주님은 더 오라고, 여러분에게 더 가까이 아름다운 오라고 우리에게 것으로 말씀하세요. 채워줄 줄 믿습니다. 주님은 믿음을 나를 알라. 갖는 여러분이 되시길 내가 축원드립니다. 누구인지를 알라고 더 우리